길이 있어 보일 때, 길이 있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길이 없어도 고민이고요, 길이 있어도 고민입니다. 스페인 최고 구단 중에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감독 지단이 최근에 사임을 발표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초로 3연패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총 9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돌연 사임했어요. 길이 없어서 그만뒀을까요? 길이 있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 고민을 왜 하냐면 진로가 없어서도 고민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해결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고민해요.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내는 친정 식구랑 너무 가깝고 자주 만나고 놀러 다니는데 남편은 그런 분위기에서 크지 않았어요. 몇 번 참석했지만 아내가 이제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정과도 친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장인어른 댁이랑도 멀어지고, 그리고 아내와도 멀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전은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맡기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교회 요청이 찌라시 돌리는 거예요. 그 전단지를 돌리는 거였어요. 교회 홍보용이었는데 가가오 후편함에 한 3일 동안 집어넣고 나니까 선교대원들이 원성이 잦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단지 돌리러 왔냐, 우리 전도하러 왔다, 왜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선교가 뭐죠? 내 원함이 아니죠. 현지교회의 원함이죠. 물론 다시 논의해서 방향을 잡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도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느는 게 뭐냐면 처세술이 느는 겁니다. 처세술. 유럽인과 한국인의 그 차이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4가지랍니다. 한국인이 4가지 유럽인에 비해서 뛰어나대요. 첫째는 눈치가 빠르답니다. 둘째는 갑질을 잘한답니다. 유럽 사회는 계약 사회이기 때문에 일 끝나면 집에 가도 상관없는데 한국 사회는 갑질 사회라서 상사 눈치 보면서 퇴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기응변에 능하대요. 한국 사람들 적응력 강하잖아요. 여름, 봄, 가을 사계절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서 적응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북극에 갖다 놔도 살고 적도에 갖다 놔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속하다, 빨리빨리. 문제가 뭐예요? 유능한 거 좋습니다. 적응력 좋아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는 법 배워가면서 영적인 일에 낯설어지면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눈치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헌신해서 고생하는 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보다 사회생활 적응하는 거 중시하다 보면 헌신하는 것도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어때요? 속도 중요하죠. 교회 일도 속전속결로 모든 거 다 끝날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모이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흩어지는 거 좋아해요. 빨리 흩어져서 자기 시간 갖고 싶은 거. 의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빠르게 끝나는 거 좋은데 오랜 시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 생기면 그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신앙의 방향이 우리 삶에 점점 고착화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오뚜기처럼 언제나 일어서잖아요. 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요. 메마르지 않게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곳곳마다 기도를 기록했다 그랬죠. 에스더는 어때요?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했네요. 하나는 어때요? 눈물로 가정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자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다윗은 어때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망, 그런 갈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기도가 내 삶을 바꾼다고 믿으십니까?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함이지만 그 안에 보석은 없는 상태. 그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의 위험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예수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 건강한 신앙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점점 밀어내면서 내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에는 인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오늘 기도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지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땅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학생이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장님, 직장에서 기도하는 직장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보면 뭐대로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기도한 만큼 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기도한 만큼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섬김이 뭔지 아세요? 기도 섬기는 거예요. 기도 섬기는 거. 기도만큼 일할 수 있고 기도만큼 헌신할 수 있고 기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도만큼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러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자리 사수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방문을 열고 기도하고 다락방을 열고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전 문지방만 밟아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왜 사도들이 그 바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아프리카 성자였던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자세로 임종했을까요? 1873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 유명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위대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녹슬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날서게 만드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33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고통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정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길 바라보시면서 다 품으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유명한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매 맞고 찢겨가지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길, 그 길 다 아시지만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그거 껴안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 길을 영광스럽게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 되어도 예배 안 드리게 되고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교회에 안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되기 때문에. 문제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불신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고통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통을 너무 거부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을 품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때로는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민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 다 대신 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모든 죄짐까지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 대신 고민, 우리 대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내 마음의 고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까지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엄청난 우주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우주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거기서 드리고 계신 거예요. 고민하며 슬퍼하셔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까지 예수님 품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고난 밖에 계시지 않고요, 고난 속에 계세요. 우리는 고난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고난 속에 계세요. 고난이 현장에 계세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고난 속에 계시다니까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고난받는 인자예요. 고난받는 인자. 구속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영광의 보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고난을 받는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인자.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아래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 인자를 보면서 나도 그 길 따라가리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고통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품고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왜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들끓어 보셨습니까? 저는요, 매운 음식 못 먹습니다. 제가 미우면 신방 갈 때 매운 음식 주세요. 그런데 못 먹어요. 창자 끊어질 듯 아파요.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죽음 직전의 고통을 경험해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알았어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그랬어요.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나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저는 떡볶이가 좋아요. 제 입이 싸구려요. 그래서 떡볶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먹어요. 이거 먹으면 배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끔 너무 먹고 싶으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다는 건요,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고 너무 그립고, 그래서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감정만 흔드는 미사오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에 곧바로 안겼어요. 오래도록 고통에 신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헌신자인데 하나님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제가 신대원 가면 항상 신대원 근처에서 사 먹는 호빵집이 있거든요. 호빵집. 그 호빵 맛있어요. 근데 그 호빵집 근처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항상 그 길 지나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같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최근 아프리카 코끼리 떼가 하나 아기 코끼리를 건져내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영상으로 봤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강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코끼리가 빠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악어가 오는 게 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던 어른 코끼리들이 이제 막 코끼리 하면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코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내밀려고 그러는데 아기 코끼리 코가 짧아가지고 코가 길어 코끼리가 아니고 코가 짧아 코끼리.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뭐 당황스럽죠. 막 어우적거리고 코끼리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코끼리가 내려가요. 그 아기 코끼리를 떠밀어 올리려고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람 이 손가락 이게 발가락 다 있어서 딱 잡아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이 코끼리 이 한 개도만요. 이 코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막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있던 코끼리 떼가 대부분 다 내려와요. 물속으로 완전 다 내려와요. 그래서 스크럼을 짜요. 악어가 못 오게. 그리고 서로 다리를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악어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악어가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새끼 코끼리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잔잔한 감동.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10분짜리였는데 계속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새끼가요 두려워하고 힘들잖아요. 물속이 두렵고 힘든 자리잖아요. 언제 악어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물속이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코끼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코끼리 떼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어른 코끼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곳은 이제부터 놀이 장소가 된 거예요. 어른 코끼리, 수많은 코끼리가 내려오니까 촘촘히 지켜주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밖으로 곧바로 밀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 전후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상황에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같이 하시긴 하는데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그리고 같이 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그 과정을 겪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이 코끼리가 새끼를 빼내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허락하시고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같이 동참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알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눈앞에서 해결의 고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 될 줄 몰랐지만 예수님이 방법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기도는 아버지 원대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기도 잘 보면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예요. 내 뜻 구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죠. 예일대 미로슬라브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이분이 번영에 대해 정의 내렸어요. 여러분 번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번영이 뭐예요? 미로슬라브 교수가 잘 정의했어요. 번영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소유 중요하다. 그러나 소유보다 관계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번영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번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번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번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오해가 쌓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만사형통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앙이 엉뚱해져요.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자기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에 내가 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뤄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로 가지 못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데 내가 원해서 사는 삶. 그게 유진 피터슨의 얘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듣기도 전에 결론 내리지 말고 듣기도 전에 결심하지 말고 귀 막지 말고 귀 막으면 사울 되고 들으려고 하면 다윗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돼요. 저번 야유회 때 남은 야채들이 많았어요. 한 반 정도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야채를 바라보면서 저걸 언젠가는 먹어 치우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제가 한 2주 후인가요? 3주 후인가요? 그 야채를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야채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특별히 막 이렇게 버섯을 잘라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끓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이고 먹었는데 분명히 저는 싱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간단한 죄죠. 제 아내에게 물어봤으면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먹어야 되고 저 남은 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해치우려고 했는데 도리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이 삶 속에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그럼 하면 돼요.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해 놓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따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이미 자기가 대답을 내려놨는데 하나님 대답이 들리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편 6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문제 주시면 해답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고요.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우신 것을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달라 그러다가 딸란되잖아요. 여러분, 달라고만 너무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오늘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고 나서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가 죄 짓죠. 열심히 기도한 뒤에 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재밌는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에베레스트 정복한 여인이 있어요. 해발 8,000m 이상 3개 정복했어요. 그런데 60대 되고 나서 계단 내려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굴러 떨어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정말 계단 조심해야 돼요. 계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산악인인데 계단 내려오다가 8,000m는 정복했는데 계단은 나이 들어서 정복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육신에 사로잡히면 기도 못해요. 육신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약점 앞에서는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분노 표출형 화병이 2030 세대에 번지고 있다면서요. 20대, 30대 마음속에 화병이 있대요. 옛날 50대, 60대 주부들에게 있던 그 화병 있으십니까? 그 화병이 지금 20대, 30대에게 있대요. 왜? 취업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직장 스트레스에 부모에게 스트레스 받고 돈 없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우라가 쌓이는 거예요. 우라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나오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뭘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체중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얼굴에 살 붙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살 붙고요. 그 다음에 앞구리에 살 붙고요. 나중에 뒷구리까지 살 붙잖아요. 그래서 앞구리, 뒷구리, 옆구리 이 삼중살로 똘똘 뭉쳐가지고 제 몸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했어요. 개척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쭉 물어봐서 얘기해 줬는데 그 학생이 저를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전보다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듣고 기분 안 좋았어요. 기분 안 좋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인터뷰 끝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너무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 못하는 이유,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좀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뭐 작심해도 3일밖에 안 가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찾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대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추구하는 것이 휴식과 내 안식과 내 편안함만 구하다 보면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신앙, 그게 기도를 통해서 발견돼야 돼요. 특별히 뭐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며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령 충만을 뭐로 정의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최근에 우리 교회 기도 부탁하신 분 있죠? 하민이 아빠.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민이 아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떤 수술을 했어요? 딸이 5살, 6살인데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을 막을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근육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열고 심장 꺼내서 근육 제거하고 다시 집어넣는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죠. 저를 만나서 신방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음하시더라고요. 신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부모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신방 가서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수술한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저를 신방을 봤는데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만 보고 있어요. 아이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외감 느꼈어요. 계속 아이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수술할 아이인데 그렇게 주목하는 게 부모죠.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어때요? 부모가 자기만 바라보니까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아침 햇살같이 활짝 웃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여인 얘기예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혼당했어요. 남편에게 이혼당한 거죠. 반지를 빼야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럴 때는 성경 강제 급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성경 강제로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자기 전에 성경 보고, 시간 되면 성경 보고, 계속 성경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보는데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반지를 뺐어요. 반지를 빼고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한결같은 그 사랑에 나도 당신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반지를 뺐어요.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결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 내일 새 반지를 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반지를 빼서 그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 반지를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약혼자로 사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반지를 받고 여인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죠. 더 이상 외롭지 않죠.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이혼이라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그에겐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사로잡히면 약점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약점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열등감, 내 상처, 내 고통,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합력하실 하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합력하실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합력하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 얘기해 줬죠. 리빙스턴에게 약점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이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해가지고 늦깎이로 학교 졸업하고 의사 돼서 아프리카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격도 모났어요. 변덕스럽고요, 소심하고요, 이 바늘만큼 마음이 좁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이 못난 놈, 이 연약한 사람,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왜 못난 놈인데 들어가요? 왜 연약한 사람인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내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랑 들고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그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신 분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이상으로 갈 수 없고 기도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 있죠? 입술을 닫고 있지 마시고 입술을 여십시오. 입술을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고통의 문제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망한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임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